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몸도 마음도 약하고 이 더위도 잘 이겨나가기 쉽지 않은 저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주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어두움 가운데 살던 민족이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 바른 지식을 많이 이 땅에 주셔서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자들이 처처에 많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저희를 주님이 어여삐 보옵시며 우리의 혹 부족과 연약은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며 주의 일에 열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계에 복음하고 하나님의 뜻은 주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 얻고 또 구원 얻은 자들이 온전케 되는 것인 줄을 압니다. 말세지마를 당하여 여러 가지 악령의 역사와 또 모든 세속주의의 역사들이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지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고 신비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여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몇 마디 전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전도서 말씀 몇 절 또 보십시다. 전도서 5장 13절, 14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폐단이라는 말은 심한 폐해,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심한 폐해, 심한 악, 그런 악이라는 표현이 이제 도덕적인 악도 악이지만은 모든 재난이나 재앙 같은 것도 악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폐해 그쯤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한 폐해, 우리는 폐단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해 아래서 큰 폐단, 심한 폐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한다라는 말은 재난을 당해서 그 재물을 다 잃어버렸다. 많이 이제 벌어놓은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러네요. 다 잃어버렸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사람이 돈 벌기는 힘들지만은 돈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로 하면 도적이 와서 뭘 훔쳐가든지 큰 도난을 당해도 큰 재난이죠. 금은 보석이 집에 만일 있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도둑이 와서 몽땅 가져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은행 금고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집에다가 금고를 만들어서 놔두기도 하고 뭐 그런다죠. 그래서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는 것,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 그런 것도 말하자면 사기를 당해서 언젠가도 우리 청년은 다른 교회 청년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기도를 부탁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결혼한 지 1년 반 됐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얼마냐고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몇천 이상이 되지 싶은데 다 날려버려서 형사소송을 하고 어떻게 그래도 그 찾을 길은 없을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게 이제 하는 거라는데 사기를 당하면은 하루아침에 뭐 몇천만 원, 몇 억이라도 날아가 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거 좋죠. 그러니까 쉽게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다 투자하면 금방 됩니다. 그게 이제 큰일이죠. 투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려버릴 수가 있죠.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고 그저 차근차근하게 조금씩 안전하게 벌어가는 것이 좋고 너무 갑자기 쉽게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 큰일이 나죠. 사기를 당하거나 또 사업하는 분들은 어음부도 같은 거 많이 나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도 하지만은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을 다시 현금화하지 못해서 연쇄부도가 나거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파산되는 것도 많고 또 화재가 나도 갑자기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오늘 현대에 사고가 나고 인사사고 사람을 치어 죽였다든지 그러면은 보험 처리도 되지만은 그래도 또 서로 협의하려면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중한 병이 걸려도 그렇더라고요. 병이 걸리면은 중환자실에 드나들고 중환자실에 몇 개월 있고 하면은 몇백만 원, 몇병이 아니라 몇천만 원 나가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재난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소유한 자가 돈 버느라고 아주 애를 쓰고 돈도 쓰지 않고 아끼면서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갑자기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소비돼 버리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큰 심한 폐해를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패한다는 말은 다 잃어버렸다 그러죠. 재난을 인해서 다 잃어버렸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직 젊은 사람 같아요. 나이가 40대인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재난을 당해서 자식도 낳고 잘 키워야 되는데 자식에게 뭐 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자녀 먹일 음식거리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망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물려줄 것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재물이 참 허무하다. 벌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좀 버는 재미도 있고 좀 벌었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다 날아가 버리니 저게 내가 벌 때는 몇 년 동안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그렇게 벌었는데 날아갈 때 보면 가버리네 저게 하루아침에. 그래서 잠언 우리가 읽었죠. 잠언 23장 5절에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은 재물을 가리켰죠. 재물을 자꾸 생각하고 돈이 좋지 돈 좋지 그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아라. 내 눈을 허무한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성경에 두고 천국에 두고 그거는 허무하지 않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또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놓으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헛쓰고 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 정령이 재물은 허무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재난을 당해서 재물이 가는 걸 보면 이 재물이 많은데 하는 순간 몇 천만 원이 그냥 가버렸어요.
몇 천만 원을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 다 하면서 그게 몇십만 원씩 벌어봐야 1년 해봐야 몇백만 원 되겠는데 몇 년 꼬박 벌어도 몇천만 원 모으기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런데 날아갈 때는 하는데 이 무슨 새 날개 달고 가버리듯이 몇천만 원이 나가버리고 몇 억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파산하거나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면 하다가 쓰러져 버리면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래서 뇌출혈을 하고 뇌졸중하고 그러면 본인 몸도 망가져 버려요. 돈도 날아가고 몸도 망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도 잘 당해서도 안 되겠고 안 당하리라고 생각하지만은 혹 그런 일을 당해도 돈만 날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몸을 상하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잘못 이제까지 살았나 보다. 허무한 것을 내가 주목했으니까 하지. 그 주목 안 했으면 날아가 버렸다. 이거 허무한 거니까 날아가는 거지. 뭐 있다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도 내가 성하고 아직도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뭐 그렇다고 입에 풀칠하고 살겠는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승리할 수 있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지만은 하면은 두 개가 다 망가집니다. 돈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그럼 가정이 파탄되고 들어놓으면은 식구들이 그 어떻게 병원비까지도 이제 돈도 날아가고 병원비도 없고 병원비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붙어서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온 집안이 비상이고 엉망진창이 되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재물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 똑같은 것이죠. 재물은 정함이 없다. 언젠가는 날아가 버릴 줄 알고 또 붙들어 두고 너 가만히 있어. 꼼짝 말고 있어라. 너 어디 가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너 버느라고 수고했는데 꼭 내 옆에 있어. 금고속에 꼭 있거라. 아니면은 내 옆에 딱 있어. 내가 아주 못 가게 금 두꺼비나 무슨 뭐 금괴나 이런 거 사서 옆에다 딱 놔둬야겠다. 그렇게 해봐도 그것이 어느 날 도적이 와서 가져가 버리든지 어느 날 사고가 나서 그걸 금을 팔아서 다 물어줘야 되는 일이 돼버리면 하루아침에 하면서 날아가 버리는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예를 여기 하나 들은 것입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의 진정한 경건 생활에 방해물과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이 말씀이 심어지면 씨앗처럼 심어지는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싹이 나고 실천을 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라려고 지금 이렇게 싹이 좀 나오는데 이 재물에 대한 그 시험이 유혹과 욕심과 이런 것이 자라는 것을 눌러버려요. 잘하지 마. 내가 아직 돈 사랑이 있는데 돈도 좀 벌어야지. 돈 없어서 되는 게 있냐? 너가 자꾸 돈을 무시하는데 넌 세상을 몰라서 그래. 좀 있어. 말씀을 누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려고 하는데 재물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욕심, 시험이 말씀을 눌러요. 좀 있으라니까. 교회 내가 다니잖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돈도 벌어야지. 돈 자꾸 그래 반대하면 안 돼. 좀 있어. 갖고 자꾸 누르니까 이게 교회는 다니지만은 매냥 그 모양이에요.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자라고 성숙해지고 주의 형상을 이루고 주의 일에도 동참하고 주를 위해서 좀 살고 우리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나도 뭔가 좀 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매일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물장난하는 어린아이들처럼 거기서 바닷가에서 물장난하고 노는 아이들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지 못한, 그래서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그거는 실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건 말할 거 깨달음도 없으니까 그는 마귀가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것도 뿌리를 박지 못해서 시들어버리고, 환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유 나는 집에 간다, 뭐 예수고 뭐고, 내가 일단은 내가 직장이 바빠서 안 됩니다. 사업이 바빠서 안 되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교회는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그러고 떠나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도 있고 참 좋아하고 말씀이 귀하다 알고 주님의 진리의 지식도 있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자꾸 눌러요. 좀 가만히 있어. 그 정도 내가 잘하고 있잖아 지금. 더 이상 자꾸 나를 강요하지 마. 그만큼 해 하고 자꾸 눌러서 이게 뭐가요? 물질에 대한 사랑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자꾸 눌러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모양이라.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또 주님이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심히 어렵다. 심지어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귀라는 게 진짜 바늘귀인지 아니면 어떤 이들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바늘귀라고 하는 좁은 골목이 있어서 글로 낙타가 지나가기가 어렵다는 좁은 골목이든지 간에 이 바늘귀나 그 좁은 골목이나 낙타가 지나가기는 어렵다면 불가능한 걸 말하는 거죠. 낙타가 지나가기 어려운 그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일단은 돼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지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욕심 때문에 혹은 무지해서 다겠죠. 주님께서는 돈 많이 버는 것은 위험하다. 옐로 카드를 심판관이 들듯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 위험 조심하세요. 돈은 아주 좋기도 하지만은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도 입고 뭐 좋은 거 다 가지고 근사하게 살고 좋지요. 그러나 위험하고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걸 무시하고 아이고 그래도 돈 있어야지. 돈 없으면 교회에서도 돈 없으면 요새는 권사도 못하고 장로도 못하고 돈 있어야 돼. 그렇게 다 생각을 한다면은 성경과 다르게 가는 거죠. 주님은 위험하다. 부자가 되면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 그래도 나는 부자가 일단 돼야겠다. 아이고 부자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까 천국 들어가지 말든지 어렵든 말든지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부자보다는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자가 돼갖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천국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 우리 집 가보면 천국보다 좋다. 막 없는 거 없고 다 해놓고 근사하고 요새는 모든 게 오토매틱 자동으로 돼서 다 하니까 아주 좋다고 우리 집 와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삽니까? 천국보다 더 좋아서 천국 가기가 싫은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안 되겠죠.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참 무서운 말이죠. 부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니까 진짜 위험 신호 아까 주님이랑 똑같아요. 옐로 카드, 노란 카드 들고서 위험, 경고합니다. 경고. 돈 사랑하면은 큰일 난다는 경고 기억하십시오 하고 옐로 카드를 드는 것 같죠.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요. 와, 돈을 사랑하면 거기에서 1만 개의 악이 나온답니다. 1만 개의 악의 뿌리랍니다. 그렇죠? 돈 사랑하는 것이 1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사랑하면은 거기에서 거짓말도 하고 돈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라면 거짓말도 하고 돈이라면 정조도 팔아먹고 돈이라면은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1만 개의 악이 거기서 다 나온다. 돈 사랑에서 결국 나온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은 지금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은 물론 지금 그 방해물 시험거리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오늘 본문은 재물이 정함이 없다. 어느 날 가버렸다. 재난이 오니까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가버렸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무 마음을 두고 늘 자나깨나 돈. 그저 나의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성경에 교훈하시기를 신앙의 방해물과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다. 15절 전도서 5장 15절 16절 보십시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패단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심한 폐해다. 그런 말에서요. 심한 폐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자, 이 재물 자체가 정함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인생이 무엇이냐 여기에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날 때에 모태에서 뭐 갖고 태어났냐? 벌거숭이로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벌거숭이 몸으로 핏덩이와 같은 것이 태어났다.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가느냐? 뭐 많이 좀 가지고 가느냐? 죽을 때도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많이 번다고 하는 것이 그거 참 벌어봐야 심한 폐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한 폐해와 같다. 또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다. 바람을 잡아보십시오. 만약에 선풍기 바람, 펜코일이라고 하는 어린 아주 조용한 펜코일들이 돌아가니까 좋죠. 저거는 경제적인 우리가 냉방 시스템인데 밑에서 냉동기를 돌려서 냉동기가 다 파이프로 와서 이렇게 찬바람을 공급하면서 팬을 불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래도 절약적인 것입니다. 다른 에어컨보다는 절약적인 거죠. 그러나 바람이 시원하지만 바람 잡으려고 손으로 안만 잡아보는 사람 없습니다. 잡히지도 않는 것이 바람이죠. 잡은 것 같지만 보이지도 않고 잡아가지고 찬바람만큼 잡아서 내가 좀 갖고 여기서 조금씩 시원하게 하면은 좋겠다 싶어도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잡아도 찬바람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 사람은 일평생 동안 많은 재물을 벌고 재난이 없이 그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앞에서는 재난이 나와서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지만은 재난이 없이 그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죽는 인생이 아닌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죽는 존재다. 그는 금은 보석이나 돈이나 예금 통장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천국 가는데 내가 이 많이 쌓아놓은 금은 보석 좀 가지고 가야지. 이게 얼마나 아까운데. 평생을 내가 해서 모아놓은 것인데,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데 이걸 놓고 가다니. 그래도 갖고 가야지. 꼭 껴안고 죽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누구에게 줄 수 없고 이거 내 것이다. 꼭 껴안아 가도.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다 풀어서 그거 다 있는 거 빼서 강제로. 죽고 나면은 알 수가 없어요. 다 빼서. 움키고 죽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죄송하지만 다 가져갑니다. 다 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나중에 거의 임종 직전에 되면은 뺏어가는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옷도 다 좋은 옷 벗기고, 수의 한 벌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도,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면 관도 싸구려, 관 좋은 관 쓸 것도 없이 싸구려 불태우는 것이니까 싼 관 하나 넣고, 또 매장을 해서 좋은 관 해봐야 관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자기가 번 돈에 아무것도 아니죠.
몇백만 원짜리 하겠습니까? 예. 오동나무 관 해봐야 몇십만 원 하겠죠. 오동나무 관이 좋은지 어떤지 몰라. 하여튼 관 하나, 수의 한 벌 관 하나. 옛날에 그 후흥사 목사님들 허사가 부르면은 그 인간의 허무함을 잘, 그래도 허사가도 틀린 가사는 아니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지만은 인간의 허무함을 수의 한 벌 관 한 개면 족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한 폐해라. 사람이 평생 수고해서 쓰지도 않고 돈 모았는데 결국 또 뭐 꽤 누리고 또 살 수도 있긴 하지만 죽을 때 다 놓고 가니 이것도 심한 폐해로다. 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으다. 참 허무하다는 말이죠. 버는 것하고 이렇게 다 갈 때 보면 허무한 존재다. 시편 49편에는 말하기를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집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땅 등기하고 이게 내 땅이고 내 집이라 해봐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존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돈 많은 것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도덕성이 있고 인격성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이고 땅 위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면 좋겠다. 풍년을 만난 어리석은 농부에 비유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훈하시기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예? 돈만 많이 버는 자가 돈 많은 부자가 되지 말고 목표가 어떻게 하면 돈 많게 벌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돈은 얼만큼 벌고요? 돈은 먹을 만큼만 버시고요. 욕심 때문에 잘 안 되죠. 먹을 만큼만 벌하니 아이고 그래갖고는 초라해서 나에게 어디 가기나 하겠습니까? 백화점에는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백화점 가도 운전박대 받을지도 모르고 가봐야 점원들이 쳐다도 안 볼 것입니다. 꾀죄죄 해갖고 가면 근사하게 좀 옷도 입고 여기다 뭐 하나 장식구도 걸치고 백도 그럴듯하게 좀 명품백 하나 들고 그러면 눈이 열고 어서 오십시오. 뭐 찾으십니까? 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하고 차도 좀 근사한 거 타고 오면 아예 입구에서부터 아이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다 이제 VIP 다 모시지만은 조그만 무슨 뭐 마티스나 티코나 모닝이나 그런 거 타고 오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쪽으로 몇 층 아주 지하층으로 내려가시오 아마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기를 자족하며 살아라.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창피하지 않게 나도 좀 품위 있게 산다고 자꾸 그 품이라는 말 속에는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얼마 해야 만족한다고요? 근사한 거 좀 있어야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거 얼마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새끼 먹는데 뭐 어떻게 먹냐에 따라 다르지만 새끼 먹고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랬지 뭐 좋은 거 메이커 입는 말은 안 했어요. 입을 거.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조금 단정하게 너무 추하지 않고 너무 야하지 않고 너무 좀 단정한 그런 옷이면 되겠습니다. 17절 보십시다.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 있느니라. 인생을 또 묘사하기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어떤 요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죠. 아침 컴컴할 때 일어나서 출근하시고 밤이 어두워야 퇴근하면 어두움에서부터 어두운 데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심령이 밝지 못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많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기쁨도 평안도 없고, 기쁨은 밝음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는 슬픔과 고통이 많은 것을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우울함이 많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사람은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으니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두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두움입니다. 밝은 것은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죠. 또 사람은 질병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병원들은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로 항상 붐빕니다. 또 사람은 분노도 있습니다. 곤고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불평과 불만을 더하고 미움과 적개심을 품고 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은 어두움의 삶을 지금 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삶은 이러한 지금 이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번뇌와 병과 분노, 번뇌라고 하는 말은 많은 고민, 이런 단어를 우리가 번뇌라고 번역했습니다. 많은 고민, 많은 고민과 많은 고민이 있다. 인생에게는 많은 번뇌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번뇌가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또 평강의 주님이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평안의 삶, 기쁨의 삶, 평안의 삶,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내라. 마음이 너무 좁아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신경질 부리고 싸우려고 그러고 화내고 그러지 말고 너그럽게 좀 생각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다운 삶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면 몸의 건강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에서 읽었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우리가 일을 하고 비록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과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삶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살지 말고 이 세상의 삶은 일평생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인생의 삶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좀 밝게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당한 건강과 또 부자는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의 공급을 받고 늘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에서 벌써 여러 번 나왔고 앞으로도 또 몇 번 더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의 일평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출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죽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종신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 수고로운 세상에서 그러나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19절 2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과 수고하는 중에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것, 또 사람이 자신의 일생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 그가 언제 죽을지 별로 생각지 않고 마음에 기뻐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별로 그렇게 죽음을 많이 의식하지 않고 날 열심히 살고 어떤 때는 즐겁게 살아야 되고 사는 것입니다. 수고롭고 허무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사람이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 전도서의 한 진리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도 우리가 읽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거기서 그렇게 말씀했고, 전도서 3장 13절에도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고, 전도서 9장 9절에는 더 놀랍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감사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만 재물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거나 재물의 많음을 의지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재물은 정함이 없는 재물, 날아가 버리는 재물이고, 재물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또 시험거리가 되는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둬야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국만 소망하며 사는, 날마다 하나님 아침에 깨어도 하나님, 또 사는 시간마다 하나님, 또 저녁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물질에 대한 모든 탐심을 버려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는 자족하며 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같이 나눠 먹죠. 그런데 웬만하면 다 있으신 것 같긴 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자가 되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부족이 없습니다. 나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 말고 그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평생 어두운 데서 사는 슬픔과 번뇌와 병과 분노가 많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주의 공급함 속에서 자족하는 삶, 이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고, 끝으로 우리는 수고롭고 허무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낙과 행복을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의 분복이다. 세상은 허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식탁이 늘 기쁨이 되고 잠자리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쉴 수 있는 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게. 저 이북에 우리의 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족한 종이 조금 즐겁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두들이 마음에 새겨서 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재물에 대한 헛된 주님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한 헛된 욕심, 헛된 그런 주목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